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함께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무더우시죠? 생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속세서부터 솟아나는 그 은혜가 우리를 시원하게 하실 때 비록 우리의 환경은 무더워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번째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보시면 부담스러우시죠? 헌금 설교. 목사님이 드디어 헌금 설교를 시작하시는구나. 사실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닿은 내용이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에서 헌금, 돈 얘기 안 하는 교회, 그런 설교 안 하는 목사, 그런 분들이 좋은 교회다, 목사다,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 다 딴 데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네, 부담되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빼놓지 않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신앙이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성전 문 앞에 헌금궤 앞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시간에 그 헌금 그 함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걸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은 많이 드린 것 같으나 아니다, 이 사람은 적은 것 같으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첫 11조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물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였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질 신앙에 더욱 큰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복을 이루었어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페르시아의 세계 연합 나라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승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와 같은 승리를 이룰 수 있었는가 하고 보니까 말씀 속에서 분별하게 되는 한 가지는 할 수 없으나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몰아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원하시고 또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억지로 모르실까요?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억지로 이끌어 가시는 어떤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다 우리가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요, 사실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과 조카는 달라요. 그렇지만 조카 롯이 어려서 일찍 부모님을 이제 잃고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이 롯을
보살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마땅히 조카로서, 조카지만 자식 같은 롯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맞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 자식의 종들과 아버지의 종들이 다투면 부모가 내 자식의 소유인데 다 이해되지 않으세요? 근데 조카 롯이에요. 어려서 자기가 데려다가 키워준 아버지 같은 은인 같은 그 조카의 종들이 내 종들과 다툴 때 삼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당연히 들까요? 좀 그래도 네가 조카니까 양보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롯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그 권위를 자기의 그 유익을 찾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헤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정말 키워준 자기의 자식 같은 롯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서도 여러분 같으면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어른이고 널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 길러줬으면 그래도 삼촌이 좋은 쪽으로 선택하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먼저 그것도 아주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아주 애국 같은 그런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롯이 그래도 삼촌과 가끔 연락도 하고 또 식사도 좀 하고 문안도 좀 드리고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13절에 보니까 도망친 어떤 사람이 당신의 조카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서먹서먹해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그래, 내 은혜도 모르고 혼자서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더니 결국은 저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 모습 속에서 저 같으면요, 그래 잘됐다, 꼴 좋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롯을 향해서 318명 말이 됩니까? 자기가 길리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서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 모습은 솔직히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내 자식도 아니고요, 조카예요. 그것도 나에게 기쁨과 공경을 주는 모습이 아니라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준 그런 조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 아니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아니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롯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도 가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억지로 모르시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손으로 악을 대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내모르실까 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상식과 밖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때,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할 때, 때로는 억지로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니면 누구도 손내밀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내몰아 가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 들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데, 힘든데, 나도 지쳤는데, 그런데 뭔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때 왜 그렇게 하실까?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나가신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길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을 데리고 페르시아의 그돌라오멜 연합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이제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누가 마중 나갈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군대가 외국에 나가서 아주 중요한 전쟁을 하고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오든지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그러면 거기 당연히 누가 나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나가시겠죠? 왕이 마중을 나가는 거는 보통 모든 나라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소돔 왕이 나왔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그래도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숨어 있다가 목숨 구해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히브리 사람이 글쎄 자기 나라 백성들을 전부 되찾아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준 너무 귀한 그 존재인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가서 환영하며 맞이하는 거, 이거는 소돔 왕이 자신의 유익을 얻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 또 한 명의 왕이 나오죠. 누굽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 살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도 함께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빼앗긴 백성과 물건들을 되찾아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를 환영하며 맞이하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의 선민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의 살렘 왕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그가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분은 왜 나왔을까? 근데 멜기세덱의 입장에서도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유익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마중을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 싸움은 단순히 나라와의 싸움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싸움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사장 멜기세덱이 기쁨으로 그의 승리를 환영하며 맞이하러 나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승리는 육신으로 볼 때는 살렘 왕의 기쁨이 되는 승리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으로 믿음으로 볼 때는 누구의 기쁨이 되는 승리였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싸운 승리예요. 조카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적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 감당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두 가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찾아 나오는 그런
축복된 순간의 자리에 우리의 가족도 나를 환영하러 나오지만 주님도 나를 환영하러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일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삶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됩니까? 가족의 기쁨이 되죠. 내 남편과 아내의 기쁨이 되죠. 또는 내 직장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도 되게 할 수 있다면,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기고 복받고 승리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오늘 마중 나오셨을까요?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살아간 여러분, 다시 주님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드리러 이 자리로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오늘 누가 마중 나오셨을까요? 물론 담임 목사인 저도 마중 나왔고, 여러분 곁에 믿음의 좋은 교우들도 격려하러 마중 나왔죠. 그러나 우리 주님도 마중 나오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육신의 이김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김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 가서요 6주간의 훈련을 받고 퇴소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이제 퇴소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오셔서 훈련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관람하고 지켜보고 함께 이제 뭐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연병장에 도열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귀빈석에 회중석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눈을 돌리면서 누구를 찾고 있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을 찾고 있었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고 나중에 이 계급장을 달아주는 시간까지 됐는데 남들은 다 부모님이 와가지고 계급장을 달아주는데 저희 부모님만 안 오신 거 있죠. 알고 보니까 좀 늦게 오신 거예요. 나중에 늦게 오셨어요. 근데 그때 나를 영접해주는 부모님이 없다라는 게 참 그렇게 서글프대요. 그러니까 조교하고 교관들이요 딱 해가지고 거기 없는 사람들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나와, 그래서 저쪽 뒤에 가가지고 막 위로를 해주면서 그동안 주지 않던 뭐 초코파이도 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 막 이러는데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그래도 남들 다 부모님 마중 나올 때 나만 안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똑같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임종하실 때 엄마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가 보이세요? 이제 우리가 주님 부름 받기 전에 뭐가 보이세요? 검은 게 보이세요? 하얀 게 보이세요? 뭐 그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누가 나를 영접하러 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부모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 주변에 내게 힘이 되는 친구가 나를 영접하러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살아가는 인생이, 사업이, 가정이, 자녀들의 모든 삶이 다 육신에 속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이 함께 있어서 우리 주님이 매 순간마다 마중하러 나오셔서 그래 힘들었지, 너의 지금의 그 상황은 육신의 상황만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한 기쁨의 순간이니, 그러면서 오늘 살레망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기뻐하듯이 우리가 항상 주님께 마중 나올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복된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우리를 마중하지만 그러나 항상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마중 나오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승리한 순간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기쁠 거 아니겠어요? 야, 이 싸움은 될 수도 없는 싸움인데
이 싸움을 내가 이겨서 318명을 데리고 나가 싸워 이겨서 이와 같이 모든 백성들과 잃어버린 모든 물건들을 되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일 기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고 보니까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렸더라. 근데 이게 뭐예요? 11조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11조 하면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11조 신앙, 예를 들어 믿음으로 첫 것을 심어서, 믿음으로 심어서, 종자씨를 심어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내 그 열심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계속 듣고 알아왔던 11조의 믿음이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내가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심어서 거두는 게 11조인데,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앞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보여주는 11조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싸움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의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인생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이고 소망이다, 축복이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뭐 하래요? 찬송드려라, 감사드려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깨닫고 보니까 지금의 이 승리는 내가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신 승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담아 드렸던 것이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중에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물질을 책임져 주시지,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율법의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되는 이 11조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네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고 감사할 때, 찬송할 때, 우리가 감사로, 그래서 입술로도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모습으로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를 고백드리는 모습이 바로 그 11조의 신앙이었더라는 거죠. 살렘왕이, 소돔왕이 이야기하죠. 네가 싸워서 이겼잖아. 그러면 이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왕이 얘기하죠.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내 백성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그러나 모든 물질에 속한 것들은 다 아브라함, 네가 이룬 복이니까 네가 다 가져. 이루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물질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9개는 내가 갖는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10개 중에 하나 드리기가 아까워서. 근데 11조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무슨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부를 드렸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1조.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10개 중에 1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림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드림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되더라. 그게 11조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심어라, 그런 의미로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지요 라는 어떤 믿음의 마음이 들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고자 한다면 그 고백을 물질에 담아 드릴 수 있는 고백, 이것이 11조더라.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감사입니다. 11조는 찬송입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에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물질로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11조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처음에 나타난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인데, 살렘 왕인데, 아브라함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로 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죠.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 영원한 하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뒤를 이어 오셨어요? 아론의 제사장의 뒤를 이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사장 그 문화와 훨씬 앞서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오신 이가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중간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또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죠. 오늘 우리가 첫 주일을 맞아 성만찬을 나누시잖아요. 떡과 포도주는 누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으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멜기세덱의 뒤를 이으신 예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11조를 누가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나의 왕이신 주여 라는 그 고백 속에 11조가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또한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손을 얹어 멜기세덱에게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이 축복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님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고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따라가고 날마다 사모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또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고백을 통해 이기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